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적 진정성에 대해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11장 30절, 12장 5절, 10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견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나는 장점과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잘 어필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지금 21세기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자기 자랑을 당연시하고 잘해야만 했던 1세기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약함의 고백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도 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14년 전 셋째 하늘로 들림받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어떤 고린도 교회 당시 그 고린도 사회의 선생들, 이 선생들이 선호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랑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바울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왜 자기 자랑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자신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과 계시 체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만 했어도 엄청난 분량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우리 5절 앞절인 5절 말씀 보면 오직 나의 연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함이야말로 인간의 무능함과 그리고 인간의 깨지기 쉬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이제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질병, 학자들에 따르면 안질이나 열병, 극심한 두통으로 이제 추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대적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데 아마도 이 육체의 질병이 극심하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정서적인 그런 고통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이제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7절에서 사탄의 사자로 비유하면서 이것이 자신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바울을 개인적으로나 사역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사자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가시가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이것만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간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차지하는 연약함만큼 주님의 은혜가 비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역설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능력, 은혜와 능력,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특히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온전해지다. 온전하다라는 말씀은 시작한 것을 완성하다, 종착지에 이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결국에는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은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붙잡힌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의 약함 때문에 가로막힌 적이 없었음을 확인시켜주며 오히려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주님 자신이 친히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담긴 보배는 그 가치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보배 자체만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이 연약함, 고난의 삶과 육체의 질병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느낀 바울은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함은 어떤 고난의 삶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자세까지도 의미하는 뜻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고백은 바울보다 먼저 더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고백은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얻은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약함을 따라가는 중에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함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온전함을 나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직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온전함,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